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4월 첫 주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코로나19로 4, 5년 동안 복음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재정의했어요.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월 4일 날 헌법재판관들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그 법정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위법이라고 해갖고 탄핵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께 쏟아 부으는 그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신성모독이다, 내란죄다. 예수님이 이제 일단은 그들이 내란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유대교를 지금 흔들고 있다고요. 신성모독, 율법. 근데 자기네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사형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린 세상 법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늘의 법정에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에서 네 삶은 옳아, 네 삶은 옳지 않아, 하나님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왜 그래요? 하늘의 법정에 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하셨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놀라. 나중에 하늘 법정 가서 울고 불고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을 걸, 제대로 믿을 걸. 그렇게 안 목사가 전화할 때 내가 왜 그 귀가 안 들어왔을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만 왜 보이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지만 하늘의 법정이 중요해요. 세상 법정은 세상을 통치하는 데만 유용하지만 하늘의 법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받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본다고요? 의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을 어떻게 강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 예수 믿고 나중에 하늘 법정에 가서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지금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계속 4, 5년 동안 얘기 드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늘의 법정에 가서 너는 지옥에 안 가.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넌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가시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공간이 되게 해야 돼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길 원해요.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롭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면 자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면 잠시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멸망을 잠시 딜레이 될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잠시 딜레이 하는 것 뿐이에요. 그 길은 필히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프라우드를 가져야 돼요. 뿌듯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개판으로 살아도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은 나는 의로우니까 천국은 당첨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전도에 우리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왜 그래요? 교회에 대한 억울하지만 이미지들이 안 좋아진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음의 뭔가를 다시 마음속에 정리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인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늘 내 삶에 주인 노릇하려는 게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뭔가를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한 주 동안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나의 아빠지. 나를 책임지지.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그분은 사랑밖에 없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비하는 거예요. 주일 알아서. 나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지. 예배하면서. 세상 복잡하게 돌아가고 관세 전쟁 있고 다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믿지. 소위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얘는 내가 선교사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자체를 이 땅에 보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나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네가 인격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 이런 거 없으면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예요. 인스타그램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 소식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달이 여기가 아니에요. 배달이 하루에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소포를 붙이려면 3개월이 걸리는데 서울 와보니까 하루는 집 앞에 와 있는 거야. 시대가 내게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 나를 보냈다고요. 근데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여줘요?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전도 꽤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4, 5년 뿌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형님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뿌듯함을 가져. 지금 우리 지금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안 목사, 네가 옛날에 좀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너무 인간 중심이었어. 사람 중심이었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만 노력했지. 내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뭘 하려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 이제 너는 그런 교회 그만해도 돼. 오늘 멋있잖아요. 김영국 장로님이 우리 시드니 제자교회가 새롭게 이 시드니의 부흥에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시고 내 삶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늘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넌 정말 내 맘에 꼭 드는구나 진짜. 내가 원하던 교회를 원하던 삶을 살다 왔구나. 네가 네 평생 네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거 그러고 살다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방식,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걸 살다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나이에도 지난 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후회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요. 왜 그렇게 내 중심,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살았을까? 그걸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 자, 서론은 길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교회가 뭔가를 재정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 예수님에 대한 걸 밖에서도 알리지만 여기 이렇게 모였을 때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먼저 훈련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품 훈련이라고. 나한테 걸림돌이 되고 나랑 맞지 않는 취향 스타일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와서 잘 맞지 않지만 하나가 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해요. 여기서 그 일이 돼야 혹이라도 밖에서 예수 믿고 제자교회를 왔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왔는데 안 목사님이 하도 오라고 그래서 진짜 3년 내내 귀찮게 해서 왔는데 똑같네. 심지어 내가 알던 그룹보다 더 못하네 세상 사람보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4장 15장에 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고 세상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리라. 그게 그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자, 오늘 설교 들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이렇게 잘했나요? 예수님은 12명을 목회했어요. 소위 말해서 12명, 12제자. 뭐 12제자를 뭐 잘했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 명은 예수님 은돈 30에 팔았고 나머지 11명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맨날 다른 소리만 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6월절 전날이에요. 이 요한복음 13장서 17장은 앞으로 예수님은 육체는 없어질 거야. 3년 동안 매일 12제자랑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훈련받았던 이 12제자랑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없는 시대를 우리 손주들이 살아가고 내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나는 이들한테 뭘 남겨둘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 예수님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 없이요 12명 늘 내가 볼 때 그냥 한심해. 이 12명을 그냥 남겨두고 죽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에서 13장서부터 17장을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그 관점으로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그냥 멋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서부터 1절, 4절에 3절에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야 이제 나 없는 시대를 새 딸들아 살아가겠죠. 제자들을 살아가겠죠. 주변에 있는 살아가겠죠. 넌 나 없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손주들을 할머니가 정말 날 사랑했어. 사랑을 한 거야.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맨날 이러고 공부나 하라고. 도대체 근데 그 남겨진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우리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떠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이때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 이 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객으로 초대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또 7장쯤 넘어와서 형제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형 정도의 실력이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리저리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내 때가 있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자꾸 때 얘기를 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건을 얘기해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명백한 목적을 갖고 온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일련의 사건이 예수님의 때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실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요,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기대가 안 되면 실망도 하고,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사건을 진행시키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또 당연한 소리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가 죽어야 이 세상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죽어야 이 세상에 왕 노릇했던 거짓 왕 노릇했던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베이직한 포커스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지역적이고 직접적으로 내일이 아니라서 내일과는 무관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오늘 내 현실의 문제, 맨날 지지고 볶고 애들 기르고 이런 것과 너무 상관이 없지 않아?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나 지금 비즈니스가 있고 애들 길러야 되고 질병도 있고 매일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은 늘 포커싱을 그때 이 사건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데 너무 이게 격차가 큰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게 나중에 하늘 법정에서만 상관인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지 않으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만큼 그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왜 자꾸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면은 그만큼 자꾸 세상의 물질을 치료든지 재미를 치료든지 그걸 채워야 돼. 인간을 안 채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내 방식대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돈 좀 필요하다면 돈 좀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좀 주시고, 애들이 잘 되려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채울 수 없다.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이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절대 무관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랑. 그 제자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 사건을 이해 못 하잖아요.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죽을 건데 그 사건을 샘플로 이렇게 보여줘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 이렇게 세숫대야를 물을 담았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 씻기려고 해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12명인데 누구의 발부터 씻겼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타나요. 12명이니까. 그냥 옛날 학자들 그냥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의 견해로는 아마 유다의 발부터 씻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배반할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1절은 뭐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라.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사랑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돈으로 알리고 건강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너희 죄값으로 대신 주겠냐. 그분의 때가 왔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이때껏 살면서 누구한테 내가 너 죽을 만큼 사랑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어디 있어요? 민기 다른 남편이 맨날 그 소리 해줘요. 민기 나 죽도록 너 사랑해. 나쁜 형제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경원이 기도하다가 경원 난 너 죽도록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거 왜 못하는가? 쑥스러워서 no.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했어. 왜? 나도 지금 네 사랑이 필요하다고. 너부터 사랑해봐. 너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 일하다 오는데 나도 네 관심과 사랑.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는 건 영광이야.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영광이야. 근데 왜 죽는 게 영광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드러나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알지만 당연했지만 이게 확 내 머리를 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니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똑같아요. 제자들 다 귀뚱으로 들어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야,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 세상 정치가들 투표할 때 나는 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을 사랑하고 버리겠어. 여러분 그런 분 봤어요? 우리 맨날 속아요. 세상 리더십이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정당의 목표, 정권 획득이에요. 그럼 권한 갖는 거지.
그 어떤 세상 지도자도 자기의 책임을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누가 그러고 있겠어요? 우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멸망치 않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2명이 그 중에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 3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진짜 왕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 이제 새로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베드로 말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는 내 아들 둘이 지금 예수님 사랑받는 3명 안에 들어가는데 요 둘이 이렇게 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정권 받으면 인수위원회에서 내가 이번에 뭐가 되고 정권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랑을 보기 위해서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 올라가시면 나는 큰 자리 작은 자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는 또 특히요. 이건 눈여겨봐야 돼. 자, 유다 한번 더 보세요. 맨날 유다 처음 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제가 유다의 심정, 유다 같은 시험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부끄럽지만. 마귀는 언제 내 안에 침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침투라는 용어를 썼어요. 악한 마귀는 언제 여러분 안에 침투하느냐. 내 기대, 내 방식대로 예수를 따랐는데 결과가 꽝이야. 예수를 죽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시험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들, 유다도 꽤나 사랑을 받았으니까 돈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모르는 얘기만 하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방식과 기대에 어긋나요. 실망했어요. 그때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네 기대를 못 채워주잖아. 예수 열심히 믿어야 네 삶이 나아지지 않잖아. 병도 그대로고 재정도 그대로고 인간관계는 보이고 그때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수태당했어요. 내 방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 스타일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어긋난 거였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잘 고치지, 마치 12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은 지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지 못해요. 조금만 위기가 다가와서 여러분 추풍 나무처럼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실 때 내 인생이 버티는 걸 믿으시길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네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고 또 신앙이 얇아지고
또 딴 생각하고 세상 방식 취하고 수없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용서한다는 거예요. 법하면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사.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인간 사람들 모일 때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지만 목사들이 모여도 누가 크냐, 교인들이 모여도 우리 교회 누가 누구에게 크냐, 누구나 애들이 더 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임은 누가 크냐의 싸움이에요. 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 내 생각이 맞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의는 이룰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남들이 어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다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야,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새롭게 해서 출발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죄를 씻는 방법은 네가 내려가서 죽을 것밖에 없어. 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막 100만 명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힘으로. 아니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는, 내가 힘으로 하면 이 세상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힘으로 하면 여러분 다 뒤로 나가 자빠지잖아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 이 방식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좀만 힘써보세요. 사람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막 좋아했죠. 세상은 그래요. 내가 좀 더 재산이 있고 좀 뭐가 지위가 있으면 다 거기 와서,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사람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치유가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드라마, 극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를 이렇게 발을 스쳐서 보여줄까? 1세기 당시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모르겠어요. 시는 1세기의 문화는 탑이 뭐냐? 명예예요. 로마 사람들은 가장 위대하게 보는 사람은 뭐냐? 명예로운 사람. 명예에 죽고 사는 게 로마 사람들의 탑이에요. 그럼 제일 이 명예와 반대되는 수치가 뭐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여러분, 그 가끔 알뜰 쓸자, 이거 좋은 프로그램들 많아요. 그 로마 콜로세움, 글라디에이터, 우리 영화 보듯이 그런 데 가서 사람들 이제 사형시킬 때 일부는 로마 사람들이 여러 국가에서 데리고 잡아온 동물들을 죽여요. 검투사들이. 사자랑도 싸우고 하고. 피비린내 나죠. 이분은 그 당시 로마에 발역한 사람들을 사형시켜요. 로마 사람들은 저건 수치야.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죽으면 그냥 돌에 맞아 죽든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죽으면 우리가 죄가 해결된다면
그냥 사약을 내려서 죽이든지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든지 칼로 죽이지 왜 십자가에 굳이 죽냔 말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가치의 전복이라고 해요. 뒤집어 세상은 명예를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명예로운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게 가장 명예로워요. 하나 보여줄 거야.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삶을 걸어가야 돼요. 힘들지만 격려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힘들죠. 누가 이 삶을 가는 거예요? 저도 말로만 설교하지 당장 집에 가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무슨 일 있을 때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버리고 수치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수치를 당해보세요. 다 교회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진짜 냉정히 사람들은 이게 정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주님 때문에 수치도 당했어. 부끄러움도 당했어. 창피도 당했어. 열받는 일 있어. 여러분 감사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중에서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평가한다. 가장 명예로운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유다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지. 왜 예수 믿는 방식, 예수 믿는 가치대로 살아. 옛날 그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 그렇게 마음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내 기도가 어긋났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 너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줘? 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침투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이 사단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깊은 곳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사랑해 주세요. 요 부분만. 나 하나님 요 부분만 사랑해라. 내 가장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침투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깊이 침투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잖아요. 자고 가거나 얕은 물 깊은 바닷속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적시기 원한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내 때가 이렇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시대에 뭘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볼 때마다 내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힘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용서해 주세요. 한없이 용서해 주세요.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제자들의 누가 크냐 마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나 발이 쓰지만 베드로의 거부. 수많이 우리는 제자로서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두 제자보다 좀 규모가 있는 우리끼리 발을 씻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져요.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진짜 교회는 아까 했지만 예배자, 선교사 또 하나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돼요. 제가 오늘 우리 김영순 사모님 일찍 와서 밖에서 보면서 전 여러분을 위해서 진솔하게 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나가고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우리 또 김영순 사모님 여기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제자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와보고 싶어요. 과연 정말 안목사게 하는 대로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할까?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의 선물을 주신다.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나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제자들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